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시아에 있는 자세과 감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그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바울이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느냐 하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따로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바나바와 함께 보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그렇게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제2차 전도여행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계획하기를 이번에도 복음 들고 예수 복음 들고 내가 아시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결단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에 성령이 꿈속에 한 청년을 세워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데 보니까 한 청년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손짓하더라. 할렐루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의 뜻을 접었어요. 자기의 계획을 접었어.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길입니다. 바울의 길은 성령이 부르실 때에 순종해서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접고 그리고 가는 길,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던 길, 성령이라면 순종해서 가는 길이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도 바울처럼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콜링의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그런 성도의 길, 그런 믿음의 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갔어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딱 가서 배가 도착한 항구가 어디였다고요? 빌립보였어요. 드디어 마게도니아의 한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어떤 성이라? 첫 성, 관문 도시란 뜻이에요. 바울이 도착해서 보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고 마게도냐 지방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관문 도시가 바울이 도착한 빌립보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손짓해서 불렀는데 도착해서 하나님이 왜 여기 나를 부르셨을까? 이곳으로 왜 하나님 나를 오게 하셨을까? 하고 묻는다면 그 해답이 하나님의 영은 마게도냐의 관문 도시 빌립보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게도냐 전 지방으로 바울이 안고 온 예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주의 영의 마음인 거예요. 동시에 그 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전지에 갈 수 있는 관문 도시임과 동시에 당시 전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중요한 식민지였어요. 이쪽에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빌립보라는 대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어 있더라.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영 성령께서 복음을 안고 있는 바울을 빌립보까지 오게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안고 있는 예수 복음을 어디까지? 빌립보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전 지역뿐만 아니라 이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어디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오늘 주의 영이 바울을 여기까지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주의 영이 이 뜻을 품고 바울을 빌립보로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에,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은혜에 순종해서 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빌립보에서 바울. 그렇게 도착한 빌립보에서 바울은요, 힘 빠진 일을 만나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됐는데 갈 곳이 없어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메시지는 십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그 계명조차 지킬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행간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기도할 처소조차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만한 회당 하나 없었던 거예요. 거기는. 예. 유럽으로 건너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장소도 없고 회당 하나 없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의 처소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잖아요. 근데 복음 하나 전할 것도 없고 주일 모여서 예배 하나 드릴 장소 하나 없고 함께 모여 기도할 하나 처소 없을 때 뭐 하면 될까요? 할 일이 없어졌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 그냥 앉아 있으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할 몫은 다 했지.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바울의 복음 사역은 멈추는 거예요. 실패지. 예. 거기서 머물러서 끝나면 거기까지 사역으로 끝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실패가 뭐냐고 물으면 실패는 포기하는 게 실패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실패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갈 것도 없고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처소 하나 없었지만 집안에서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절망하고 있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도 답답하고 컬컬하거들랑 갈 곳이 없어도 문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 열고 나왔어요. 바울이 나갔어요. 나가도 갈 곳이 없었어.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앉았어. 어느 강가에 사람들이 빨래하는 빨래터 옆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빨래하러 왔어요. 누가? 여인들이 빨래하러 왔어요. 그 빨래터에 앉아 있다가 빨래하는 여인들 앞에서 바울이 뭐 했냐면요, 거기서 그냥 예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이 모습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바울의 이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란 데 없고 만나주는 사람이 없고 갈 곳이 없고 모일 처소 하나 없었지만 그런 빨래터 강가에 앉아서조차도 그 사람들이 빨래하고 있는 자리였지만 그 영혼 붙잡고서라도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 이는 그가 로마 총독 앞에 있든지 간에 무명의 한 사람 앞에 있든지 간에 그가 아는 사람, 출세한 사람,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무명의 이름 없는 연약한 사람 앞에 있을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한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형편가 주어져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 이름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일하시다. 여러분, 그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오늘 보면 13절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복음 들고 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거기 임재하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그 복음 가지고 가면 그곳에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이 오셔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요? 루디아가 거기 있었다고.
루디아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거기 오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주님이 루디아에게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잘나서?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유명해서 그것도 아니야. 바울은 처음 보는 사람, 처음 간 자리, 아무도 환영해 주지도 기도할 처소조차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가 가슴에 품고 있는 예수 복음을 말할 때에 주님의 영이 거기 임재하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 만지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오늘 주님이 마음을 만지시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두고 따르게 된 이 여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교회에 제2, 제3의 루디아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냐 하면요, 첫째 따라해 봅시다. 옷감 장사하는 사업가, 옷감 장사꾼이었어요. 원래 루디아의 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아디라가 자기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하고 있어요. 좀 떨어진 곳이거든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쉽게 말하면 큰 사업장을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해요. 왜 빌립보로 왔을까요? 마케도니아의 관문 도시니까. 사람이 다 거기를 지나가니까. 예. 거기서야 장사가 잘 되지 않겠어요? 두아디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보니까 수세기에 걸쳐서 고급 염료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염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는 두아디라 지방의 지역이에요. 이 두아디라 지방은 염료가 최상품의 염료가 있다는 말은 그 물감으로 최상품의 옷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예, 옷감. 옷감은 옷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옷은 사람 몸을 보호하는 그런 옷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주거나 신분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군인은 군인의 제복, 군복을 입잖아요. 경찰관은 경찰관의 제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고, 약사는 약사의 가운을 입고, 그죠? 사원은 사원의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마 유럽의 가장 좋은 염료가 두아디라 지방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최상의 옷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가 바로 그 지역에 집을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서 최상급의 좋은 옷감들을 걷어다가 빌립보에 큰 대리점을 놓고 거기서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그 시대의 이 루디아는 이미 그렇게 사업을 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구나.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좋았던지 아예 집을 내어놓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였어요. 두 번째 루디아는 누구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유대인을 루디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완전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완전 이방인들이요,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당시에 성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완전 이방인이었죠. 유럽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겨 살았던 사람,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유럽 땅, 회당도 없어요.
기도처소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혼자지만 기도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여인이 루디아였어요. 이미 그 지역이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한 청년을 통해서 손짓하면서 여기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바울이 원래 가렸던 계획을 다 취소시키고라도 방향을 돌려서 마게도니아로 오게 하고 첫 성 관문도시 빌립보로 오게 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루디아 때문이었어요.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야 만나니까, 바울이 가야 그가 개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회당도 없는 지역에서 아무도 동역자가 없는 그런 곳에 왜 이렇게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그 루디아를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보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그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의 길을 반대로 꺾어서라도 주의 영이 여기까지 바울을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일할 사람들을 불러서 손짓해서라도 오게 하는 제2, 제3의 루디아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거였어요. 자, 그 루디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니 이렇게 읽겠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열게 한 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주님의 영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신 분도 주님이 다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머지는 누가 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도 아니고 기도처소도 아니고 갈 곳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겨우 가서 한 게 강가에 앉았다가 그 빨래터였대. 아마 거기가 빨래터였던가 봐. 여러분 가서 앉더라도 빨래터 같은데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있는 곳에 앉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앉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앉아서 오는 사람에게 바울이 입을 열어서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나머지는 다 주께서 하시더라. 여러분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람 마음은 누가 만진다고요? 주께서 만지시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전해주는 복음 하나 듣고 명함 하나 전해주고 예수 믿자고 권면 하나 한마디 때문에 과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는 것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유럽에 첫 교회를 세우다.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이 지나가면서 유럽 땅의 첫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집니다. 어디 세워졌을까요? 이 죽산면의 첫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가문에 첫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누가? 루디아가 그와 온 식구들이 그날에 가서 세례받고, 할렐루야, 세례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강권해서 딴 데 가지 말라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 나누고 여기서 복음 전하라고. 거기가 루디아의 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그 빨래터가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고 그 빨래터에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역사가 2000년이 전에 지금도 그 빨래터가 세례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구해왔어요. 우리 사진 한번 봅시다. 예, 저기입니다. 지금 저렇게 생겼어요. 제가 작년에 갔다 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빌립보에 루디아가 빨래하던 빨래터, 세례받던 세례터, 지금 세례터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 강군에서 우리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했던 그 루디아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루디아 기념교회가 됐어요. 저 교회는요, 지금도 저쪽에는 온 주민들이 다 와서 주일마다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저 나라 100%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예배당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가 얼마나 간곡했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환상 속에 순종했던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우리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속에서도 그것이 세례 장소가 되고 그것이 예배 장소가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자손손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당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지나서 어디 갑니까? 그리스 아덴으로 갑니다. 종교의 핵심지, 정치의 핵심지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이 전했잖아요.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를 가고 고린도 지난 다음에 어디 갑니까? 나중에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 복음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 관문도시 빌립보에서 오늘 주님은 한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셨고 말씀을 듣게 했고 말씀을 따르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비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저들의 가정의 권속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주여 우리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올 그 영혼들 위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